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연속되는 무더위와 고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또다시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에 실패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고 다짐했지만 주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지만 내 생각, 내 입장, 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불만에 차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려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리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허물과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곳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경제는 발전되었지만 국제관계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은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께 지혜를 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예천교회를 세우셔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일에 힘쓰며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투병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며 이 땅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 현장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교역자님들께 성령님의 뜻을 쫓아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주보에는 9절부터로 되어 있는데 조금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읽겠습니다.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은 나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좋은 것을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 이 신앙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이 신앙 고백, 그리고 그에 따른 일련의 믿음의 삶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만약에 제외된다고 한다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껍데기만 남게 되겠죠. 그와 같이 중요하고도 소중하고 비중이 말할 수 없이 큰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또 기도하는 일,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작되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죠. 어떤 집에 친구가 찾아왔다. 그런데 좀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밤 늦게 도착했다.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뜨거운 지역이고 또 광야나 또는 사막과 같은 지역을 통과해야 될 여행일 경우에는 한참 뜨거울 때는 피해서 이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출발을 늦춰서 갈 때도 있고, 그러면 출발이 늦은 만큼 도착도 늦게 될 때가 있고, 그래서 밤 늦게 도착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늦은 밤에 친구의 집에 도착하게 된 나그네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집에서 대접할 음식이 이제 없는 겁니다. 늦은 밤에 지인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으면 그 길을 오는 동안에 허기지고 지쳐 있을 터인데 씻을 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지금 음식을 새로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동이 벌어지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옆집에 가서 빌려오는 게 제일 좋죠. 뭐 요즘 같으면 띠띠띠 해가지고 누르면은 오는데, 근데 뭐 고대 사회에서는 뭐 그런 것도 없고 유일한 대안이 옆집에 가서 밥을 빌려오는 것이다.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급하게 밥이 필요한데 없다고 그러면 옆집에 가서 밥 한 공기만 빌려줘 그러고 이제 빌려올 때도 있잖아요. 이야기 속에 친구가 찾아온 이 사람은 이웃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이복에 빵 3덩어리만 빌려주게.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갑자기 대접할 음식이 없구만. 자네 집에 음식 있으면 좀 빌려주게 하고 문을 두들기면서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안에 있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이 사람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이미 다 우리 잘라고 누웠네. 불도 껐고 그리고 문도 닫았고 애들도 다 잠옷 갈아입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자네 음식 챙겨주려고 한다면 다 일어나서 소동을 또 벌여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 이게 이제 일상적인 대답일 수 있다는 거죠. 요청을 받은 사람은 귀찮고 짜증나고 또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래저래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친구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아, 음식이 있긴 있는 모양이구만. 그렇다면 미안한데
지금 저 굶어서 몹시 힘든 내 친구가 있으니까 일어나시게, 그리고 밥 좀 주게, 빵 3덩어리만 빌려주게, 미안하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질문을 드렸어요. 주님에게. 무슨 질문? 선생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방법, 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물론 이 앞에는 주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데요.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주님에게 질문을 한 건 아니죠. 잘 알죠. 잘 알지만 그 기도 생활이라는 게 썩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 응답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기도를 응답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가 혹시 허공에 흩어지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기도 생활에 대해서 왠지 이런저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선생님은 안 그런 것 같고, 선생님은 기도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일이 막 이뤄지고 일어나고, 그리고 뭐 빵도 막 늘어나고 사람들 수천 명도 막 먹이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즉석에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주기도와 함께 이 이야기, 오늘의 봉독한 이 본문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빵이 필요한 사람이 가서 문을 두들기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받은 이웃집 사람은, 이웃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짜증납니다. 이 밤에 와가지고 지금 나 옷 벗고 다 잘라고 누웠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은 못하고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 라고 대답을 하는데, 문제는 이 음식을 빌리러 온 사람이 해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떠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아 좀 일어나라고 하도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고 달라고 하니까 이 이웃집 사람이 마지못해서 일어나가지고 떡 3덩이를 갖다 준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야기 속에서 들려주시는 이웃 사람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8절에 보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빌려준다? 평소에 친하기 때문에 당연히 요청만 하면 준다? 뭐 이런저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요구를 해도 다 들어준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옆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람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들어줄 때도 있지만 안 들어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있으면은 반드시 들어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냐면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말하자면 간청을 하게 되면 그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좀 빌려줘 그러는데, 한 번 빌려줘, 2번 빌려줘, 3번 빌려줘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싫죠. 그런데 빌려주기 싫지만 하도 와서 끈질기게 쫄라대면 한 번은 더 빌려주고, 그 다음엔 안 빌려주려는 애들 또 와서 끈질기게 쫄라대면 또 빌려주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주님 말씀의 요점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벌써 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얘기구나 하고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무슨 관계가 좋으니까, 이쁘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목사라는 직분 받았으니까, 찬양대로 봉사하니까 열심히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고, 쟤는 별로 안 이쁘니까 안 들어주고 그런 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요인 때문에, 물론 다른 것들도 요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간청함이라는 겁니다. 간청함. 간청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간청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간구하고 청원하잖아요. 그러면 간청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간청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겠죠. 우리 성경에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우리 간청으로 하니까 조금 구름 잡는 기분이라고 한다면, 원래의 좀 주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또 다시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된 언어로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이 말의 의미를,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전을 통해서 어떤 의미들을 가진 단어를 간청이라고 번역해 놨냐면, 첫째로는 끈질기다는 의미입니다. 끈질기다. 두 번째로는 뻔뻔스럽다. 세 번째로는 끈질기다랑 비슷하겠지만 끈덕지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을 간청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원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놓으면, 친구기 때문에,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주진 않겠지만 뻔뻔하게, 끈덕지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가서 계속 문을 두들고 소란을 피우면,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빵 갖다 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았어.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제부터 성경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부터 이제 물고 늘어지기다. 하나님, 누가 얘기나 해봅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냐? 성경 속에는 이런 끈질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말씀들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본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예요. 끈질김, 끈덕짐, 뻔뻔스러움,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구와 누가 오바되냐 하면은 이 이웃과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겹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웃과 같은 분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도가 웬만큼 기도하면은 끄떡도 안 하고 안 들어주려고 하는 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으로 감천을 시켜야만 응답하시는 분. 뒷산에 올라가서 정한수 떠놓고 100일 기도를 드려야 그때 조금 귀를 기울이시는 분. 웬만한 건 다 안 주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도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막 흔들어 가지고 그냥 귀찮게 만들어야 그때 비로소 들으시는 분. 이런 인식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암암리에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안 주려고 하던 것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한다,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누가복음의 또 한 가지 유명한 비슷한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비슷하죠.
오늘 이야기 속에 별로 이웃에 대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없고 요청에 대해서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웃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냐?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이웃처럼 불의한 재판관처럼 무슨 이야기를 하든 별로 관심 없고 안 들으려고 하는 분이시냐 하면은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떡 주기 귀찮아하는 이웃과 다른 분이시죠. 이웃의 모습에다가 대비해 본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밤늦게 찾아와서 문을 두들겨도 그것 때문에 귀찮아하거나 짜증내시거나 불쾌하시거나 무례하다고 화를 내시거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미워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에게 이런 것들은 몇 시에 와서 두들기느냐, 얼마나 때로는 좀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기 귀찮아하는 이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고, 오히려 성경이 전해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니까 하늘에서 성도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다. 기도하면은 주시려고 손에 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할 때 즐거워하시고 구할 때에 기뻐하시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이것이 성경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때로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 번만 척하면 알아서 주셔야지 왜 가만히 계셔가지고 끈덕지게 기도해야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준비하고 있다가 왔니? 그래 얼른 가져 하고 주시지 않고 왜 들고 있다가 계속해서 문을 두들겨야만 문을 열어주는 이웃과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일 때가 있느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웃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끈덕지게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시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끈덕지다 끈질기다라는 말의 의미가 또 뭐냐, 그 알맹이가 뭐냐,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끈덕짐, 끈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계신데 그것을 바꾸는 일종의 들이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끈기, 끈질김, 그것의 내용은, 알맹이는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대신 그 믿음이라는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알맹이가 뭡니까? 믿음을 한번 설명해 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의 내용 중에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하라고 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중요한 알맹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지속성, 한결같음, 이런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기도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관두고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하는 믿음의 기도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요
듣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그와 같이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한번 던져보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생활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말씀 한 대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9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구했는데 왜 안 주시느냐, 열심히 찾았는데 왜 못 찾고 있느냐, 문 두드렸는데 왜 안 열리느냐 라는 그런 항변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또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구하라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찾을 때 믿음으로 찾으라, 문을 두드릴 때 반드시 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라,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성경 본문 속에 그런 뜻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말로 보면 역시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원래 성경에 기록된 말로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성경을 원래대로 읽어보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옮기면서 빼놓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하라가 아닙니다. 계속 구하라. 찾으라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두들겨보고 왜 안 열리냐고 불평을 하게 되지요. 문을 두드리라, 한두 번, 몇 번, 며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좀 전의 이야기로 적용해 본다면 끈질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짝을 지어본다면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의 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비중이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차례 해보고서 에이 안 되네, 하나님 역시 기도 응답은 나 같은 사람한테는 안 하시는가 봐,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10절까지만 읽었으면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되는데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도 드려야 되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기도 가르쳐 주시고 떡 얻는 이야기 들려주시고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통으로 보면은 기도에 관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대목에서는 마무리하는 그런 가르침이시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좋은 것을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구하는 사람이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앞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이보시기에 떡 3덩어리만 주게 했더니 이 사람아 떡은 없고 그런데 이렇게 밤에 늦게 온 양반한테 어떻게 그 팍팍한 떡만 주겠노? 내가 여기 저 맛있게 볶아놓은 고기가 있는데 쌈하고 해서 갖다 줄 테니까 쌈 싸서 고기도 먹고 식혜도 만들어놨고 음식 한 상 차려서 갖다 주시게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떡 3덩어리 구했더니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려다 주는 것,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주시는데 어떤 것으로 주시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썩 달가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 나는 떡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려주시면 그 눈에 보이는 거니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떡을 원했는데 밤에 떡 먹고 자면 체할 수도 있으니까 소화 잘 되는 이 죽이나 한 그릇 먹고 자라고 그래. 그러면은 나는 죽 싫어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까요? 질문 드릴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고 하십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꼭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알까요? 하나님께서 잘 아실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소리 내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나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까? 하나님께서 잘 아실까?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를 다 키우시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아이가 잘할까요? 부모가 잘할까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맛있는 것만, 지들이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고기를 좀 먹이고 싶은데 이렇게 먹다가 막 안 먹어요. 삼키지도 않고. 그래도 이제 엄마가 욱박질르니까 먹으라고. 입에 넣고 계속 씹고 물고 다녀요. 어떤 때는 보니까 이렇게 우물우물하길래 보니까 고기를 껌처럼 몇 시간 동안 씹고 있는 거예요. 안 삼켜요. 왜 안 삼키냐?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는 고기를 좀 먹어서 뼈도 튼튼하게 만들고 잘 자라게 하고 싶은데 애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지 애비를 닮아서 그러는데. 제 어렸을 때 제 어머니께서 밥을 해주시면 저는 밥에다 뭐 넣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콩을 넣어서 밥을 해주세요.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게 강낭콩. 강낭콩을 넣어서 밥을 해주시면은 일단 기분이 나빠요. 밥을 받으면. 내 싫어하는 거 알면서 이거 왜 넣냐는 거지. 그러면 이제 깨작깨작 하면서 콩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입 내밀고. 근데 막 골라내는 게 귀찮아요. 그러면 물자 그래가지고 큰 그릇에서 찬물 떠와가지고 밥을 마르면은 콩 골라내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콩을 일부러 보라고 밥그릇 옆에다가 다 골라서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속상하셔가지고 입에다가 하나만 먹어라, 하나만. 그러면 할 수 없이 받아놨다가 결국은 퇴하고 뱉고 끝까지 거부하죠. 여러분, 아이들은 어릴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고 그걸 달라고 쫄라댑니다. 그러나 장성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내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는 중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죠? 왜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죠?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먹기 싫어도 부모님은 그게 좋기 때문에 먹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때로는 야단을 치면서도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응답하신다고요? 매일 초콜릿만 달라고 그러고 아이스크림만 달라고 그러면은 그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라. 일주일에 한 개만 먹어라. 그리고 그 대신 이거 열심히 먹어. 영양제도 주시고 먹기 싫은 밥도 입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야채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물을 만들어주고 밥 속에 숨겨서 주고, 하나님께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이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면 기다리라. 그것은 너에게 해로운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야말로 지금 너에게 꼭 필요한 거지 생각하시면 즉석에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 필요하긴 한데 한 달만 있다 주마. 그러실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나에게 좋은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좋은 것의 최고봉이 뭐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니까 좋은 것의 최고봉은 무엇인가? 1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고, 생각이 바르게 자리를 잡는 것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철이 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편지 말미에서 이렇게 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삶은 무엇이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쉬는 일이 없이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구할 것은 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날마다 천국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도로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에 늘 성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탓인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늘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큰 불행 당했을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니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오면서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구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 당회입니다. 정기 재직회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안나의 원래회 한시 세미나실, 여전도의 협의회장단 모임은 찬양 예배 후 새가족실, 중식을 위해서 이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택장존직 교육 계속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중고등부까지 유치부와 중고등부가 마쳤고요. 다음 주간에는 유초등부 그리고 청년부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 함재남 명예집사님 이테크 코아루 아파트로 이사, 그리고 이명권 집사님, 구선영 집사님은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셨는데
이제 임 집사님이 승진하시고 발령이 나시면서 임지가 변경이 되어서 충남 계룡시로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참 열심히 찬양대로 교사로 봉사하셨는데 또 좋은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계열 성도님은 보문에 우리 세 가족이신데 넘어지셔서 무릎을 다쳐서 수술하고 안동 성서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진기석 집사님은 사진 작가시죠. 8월 11일까지 예천군청 갤러리에서 이제 사진전을 여신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한 주간 우리 김준원 목사님과 진현소 목사님이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복된 삶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이 늘 평안케 해주시고 일터가 형통케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 난관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 예천 땅을, 우리 한국교회 해외 선교지 우리 예천교회를 축복하시고 흩어진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병상의 환우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